하루 종일 피곤해서 정말 몸은 꼼짝도 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입은 안 피곤하죠. 아침부터 말하고 점심에도 말하고요, 저녁에도 말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말하고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참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특히 기도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쯤이면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게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조용하던 입이 예배 시간만 끝나면 마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막혔던 입이 뚫릴 때가 있죠. 또 사람은 이상합니다. 칭찬을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괜히 힘이 나고 어깨가 펴집니다. 반대로 누가 툭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만들기도 합니다. 밥은 그냥 한 끼 먹고 잊어버리는데 그 툭 던져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 몇 날 며칠을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입으로 밥을 먹고 말로 체한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돌멩이에 맞으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맞으면 어디가 아픈가요? 돌에 맞아서 난 상처는 밴드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생긴 상처는 어디에 밴드를 붙여야 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냥 한 말이야, 별 뜻 없었어, 농담이야. 말한 사람은 금방 잊어도요, 들은 사람은 오래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죠. 교회는 남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달라야 합니다. 더 진실해야 하고요, 더 따뜻해야 하고 더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바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지도자들 사이에 그런 의견 차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어떤 말인지, 하나님은 그런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말은 어떠한 말인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처음에는 구스 여인 문제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은 2절에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짧지만 비교가 들어있고요, 시기가 들어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에게만 주어진 그 권위와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이 미리암과 아론은 불편했던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은 겉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의 표면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어떠한 마음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겉으로는 모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세를 향한 시기와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구스 여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의 말을 삐뚤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늘 내용 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면요, 그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남을 끌어내리는 말이 점점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단지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일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세우려는 마음이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쓰이는 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지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찌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중요합니다. 바른 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바른 말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치사하게 뒤에서는 얘기 안 해. 앞에서 말하지. 그런데 앞에서 말한다고 다 옳은 건가요? 다 바른 건가요? 앞에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말하면 그 말은 상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성경에서는요, 성격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남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혀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말투도 변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는 말의 목적도 변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건 아닌데요, 또 제가 기도 제목으로만 나누는 건데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은 그 대상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 성도를 마치 조심해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실제로는 의심과 거리감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경건한 옷을 입고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신뢰를 허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비교와 시기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실제로는 그 공동체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점검은 늘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서운함과 내 자존심을 위한 말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 마지막에 아주 짧지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아마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해서 나눈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에 대한 생각, 그들의 그냥 입장을 이야기한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의 중심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말의 자리를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나눈 말, 식사 자리에서 그냥 내가 툭 던진 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가 그냥 흘려버린 말, 아니면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말, 아니면 단체 톡방에 거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당사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뱉은 말만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조용히 한 말도 들으시고 작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그렇게 한 말도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말의 방향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큰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억울함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던진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뜻 없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다른 한 영혼에게 어떠한 무게로 떨어졌는가,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우리의 혀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단지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 말이 우리의 공동체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가, 이 말의 목적이 회복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인데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툰 말인데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기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문장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정말 누구나가 듣기 좋은 그런 정답 같아도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늘 예배를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좋았는데 좀 길었어요. 찬양은 좋았는데 선곡이 조금 아쉬웠어요. 기도는 정말 은혜로웠는데 좀 길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좋았는대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놓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나쁜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목적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내 말의 의도만이 아니라 내 말의 열매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이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린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잘못을 못 본 척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맞는 말만 하고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고요, 책망이 필요하고요, 죄를 분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진리도 사랑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방치하게 되고요, 진리만 강조하면 사람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원하십니다. 진실하되 사랑으로, 분명하되 온유하게, 바르게 말하되 회복을 목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자기 누이와 형이 자신을 비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형제 자매가 주는 상처, 이것이 얼마나 모세에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3절에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말이 부드럽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주구장창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친히 개입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의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늘 내 입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는 습관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내 분노와 내 억울함이 앞서게 되면 나 또한 같은 방법으로 상처를 되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입술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요, 이 뒤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합니다.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말은 비방이 아니라 중보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쌤통이다.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지. 야, 이거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자업자득이지.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나님도 미리암의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도 이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그 상대를 끝장내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같은 아픔이라도 하나는 찌르는 아픔이 있고요, 하나는 치료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아프지만 그것은 살리기 위한 아픔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진실한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한 아이가 시험을 망쳤습니다. 아버지가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시험을 망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아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머니가 이번에는 많이 속상했겠다. 어디서 어려웠는지 한번 같이 볼까? 이 말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 둘 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사람을 움츠리게 했고요, 어머니의 말은 그 아이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구역 모임 때요, 이제 그 구역에 소속된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섬기는 걸 좋아해서 양손에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분들이 마실 음료를 잔뜩 사갖고 이렇게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교회 입구에 턱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있던 그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같이 계시던 분들이 각각 다 받은 은사가 다른 분들이래요. 베푸는 은사를 가지셨던 분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얼른 내가 가서 다시 사올게. 공감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요, 아이고 아팠지. 아팠겠네. 어디 아팠어? 일어나봐.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같은 실수에도 공감해주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결하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같이 해결해 보자, 이 말은 좀 다른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말,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실수 앞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문제를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빌미로 사람을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히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떼어놓고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다리며 멈춰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바로 잘라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죄는 분명히 다루되 회복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를 오래 이야기하는 데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마 다 말로 범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해했고 쉽게 평가했고 누군가의 약점을 오래 이야기했고 사랑이 없는 진실로 누군가를 찌르기도 했고 때로는 진실이 아닌 추측을 내 마음속에서 한없이 키운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을 좀 조심하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혀를 조금 단속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고요, 동시에 사랑도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함부로 내버리시도 않으셨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면서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의 삶의 진실을 피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목마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언제나 진실했고 또 언제나 회복을 향했습니다. 십자가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사랑을 버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을 바르게 하려면 결국 복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룰 때에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리석은 말과 거친 마음을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들에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말은 거칠어집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혀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저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묵혀있는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틀려서 멈춰야 하고
또 어떤 말은 맞더라도 내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또 당사자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습관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돕고 싶다면 소문처럼 그 사람의 상황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보다 먼저 당사자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그 목적과 목표가 회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기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서운함과 교만이 그 말들 속에 숨어 있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말하고 정작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도 줍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비방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비교와 시기가 흘러나온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말이 진실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다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소문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비판보다 중보가 먼저 나오고 정죄보다 회복의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는 말을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공동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말하든지 또 누구에게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되 사랑으로, 또 사랑하되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